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부터 법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누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많고 감사함에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혈기를 쫓아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두 맞추어주며 쏟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버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혈기나 내 욕심이나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냥 흔히 방언 또는 방언의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막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방언이다 또는 방언의 은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일들, 좀 말로 설명이 불가한 일들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이 참 약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반드시 교회에 어떤 문화가 들어오고 뭐 세상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교회에 세속적인 문화들이 들어와요. 뭐 경배와 찬양도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전통교회에 없던 것. 뭐 힐송이라든지 뭐 요즘엔 또 많이 바뀌죠. 무슨 뭐 챈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것을 이 문화가 교회에서 활용돼도 되는 것인지 또는 이 문화가 성경적으로 적합한지 맞는지 이런 문화에 대한 검증, 신학적 성경적인 검증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검증도 안 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 아닌 것들, 뭐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가 이게 진짜 예배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맞나? 이런 착각들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로 그런 예배라는 형식을 띠는 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런 거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예요. 제가 하나님께 제물이 돼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듯이 나의 전심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또는 25년 전에 이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게 어떤 예배였습니까? 열린 예배라는 게 붐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열린 예배, 소위 말하는 구도자 예배, 즉 믿지 않는 도를 구하는 사람들에 의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그래서 그냥 CCM 가수가 와서 공연도 하고 잠깐 메시지하고, 메시지에도 무슨 복음, 십자가, 보혈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 하고, 그게 구도자 예배예요. 구도자. 도를 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 그럼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사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오늘날 예배고 이 예배가 거룩한 삶의 제사라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앞에서 공연 보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봐서 넘기는 이걸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열린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굉장히 희박할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 문화가 들어오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드시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신학적인 검증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에 분명히 그 시대에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환상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꿈이 3번 있은 후에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없냐라는 신학적인 정립이 사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성경적인 그 근거를 통해서 신학적인 정립이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또는 구원을 얻는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정립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비추어 봐서 신학적으로 논쟁해서 이런 문화들이,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어떻게 정립이 될지는 또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굉장한 숙제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참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신학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 때 집회로 부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말씀 집회, 성령 집회, 이런 집회들로 부흥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신학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순절 계열,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순절 계열, 이게 뭡니까?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들이 오순절 계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 계열, 성령운동 계열, 은사운동 계열의 집회에 우리가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검증하고 성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 이러한 집회, 뭐 이게 성령 집회, 뭐 부흥 집회 이런 게 정착화되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흥을 누려버렸으니까 이제 와서 이게 신학적이다, 뭐 성경적이다 그런 것을 논의하기가 참 껄끄러워진 거죠. 오히려 그런 걸 논의를 하면 더 혼란이 가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론이나 신학적인 정립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한국 교회는 그냥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 따지고 토론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은혜로 다 덮자. 은혜로 가자. 그러니까 부등호를 표시하면 신학, 은혜 이러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신학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훨씬 더 강조가 돼요. 은혜로 된다.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인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고신교회를 어떻게 이 고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학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까, 이것보다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게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은혜로 가니까. 은혜로. 그러다 보면 어떤 우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비전이 성경보다 앞설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성경보다도 우위에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가자. 은혜로.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과 이런 뭐 성경의 가르침과 이것보다도 그냥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그러한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검증 없이 이미 들어와 버린 문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한국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회 중심이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은사운동, 성령운동, 이 오순절 계열의 집회가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뜨겁게 부흥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박수를, 요즘에는 뭐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치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다 막 이렇게 쳤어요. 금요일만 되면 기도원 가고 거기서 막 손 들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악을 쓰고 목이 쉬어야 은혜 받았다, 뜨거웠다, 성령님이 충만하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체험 중심의 집회가 한국교회의 뿌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방언이라는 말 역시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뭐 입에서 터져 나오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속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러한 것,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신비한 능력, 이거를 방언의 은사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방언을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미숙한 거 아닌가? 또 방언을 받으면 뭔가 좀 우쭐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하냐 마냐가 이 계급장과 같은 이러한 풍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뭐 언제 어디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누구 이렇게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고등부 여자아이 한 명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건 뭐냐면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는 흔히 방언이라고 하니까 방언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의 의도가 좀 불순해 보여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못하는데? 근데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아이가 그날부터 제 설교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방언도 못하는 목사 설교 들을 거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외식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줬어요. 나중에는 저하고 굉장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그런 제자가 됐죠. 그런데 과연 이 방언, 뭔가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계급장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방언,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일까?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방언 어떻게 하게 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먼저 있던 목사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니 방언을 어떻게 가르쳐 줘?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이렇게 혀가 꼬이면서 구역질이 나면서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로 안 되면 주님 아멘 주님 아멘을 빨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은사고 뭐 신비한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면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면 안 돼요. 연습해서 훈련해서 하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이 맞을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 중에 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를 뜻하는 거예요. 외국어. 다른 지역의 언어, 이것을 한글 성경이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걸 뜻하는 거죠. 경상도 지역에서 쓰는 말, 전라도 지역에서 쓰는 말, 그런 의미로 방언이라고 쓰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방언이란 다른 지역의 언어, 즉 외국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대부분 외국어라는 의미, 다른 지역에서 쓰는 언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이러한 신비한 능력, 이게 방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말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방언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사라는 의미로 방언이라고 썼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분을 들어서 이것이 그러한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그냥 외국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한 때에 그 유대에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이방인들의 언어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말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썼던 소위 헬라 말 아니면 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이런 말들로 그냥 자기네 언어를 얘기하는데 그 자기네 언어로 얘기하는 그게 원래 그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려야 되는데 자기네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 지역의 리비아, 또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데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여러 이방인들이 각각 알아들을 수 있게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외국어다라는 거예요. 외국어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외국어로 들리더라. 다. 외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들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말은 은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외국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성령에 충만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었죠. 그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각 나라 사람들의 그 나라 사람의 말로 들리는. 그러나 이거는 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외국어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오늘 읽었던 14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14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해라. 왜? 그 이유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그러한 은사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그냥 외국어라는 의미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이런 주석들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칼빈주의. 칼빈을 굉장히 존경하죠. 칼빈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바울 신학을 가장 잘 배운 사람, 가장 잘 받들은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라고 얘기해요. 칼빈. 이 칼빈이 쓴 주석이 있어요. 칼빈 주석. 이 칼빈 주석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방언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아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급할 가치가 없다.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 이거는 외국어 그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어다, 외국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의미를 더 쓰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칼빈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신학을 집대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어거스틴 역시 방언은 모든 민족의 언어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냥 모든 민족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뭔가 특별한 은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주석을 쓸 때 반드시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이것은 외국어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방언이라는 게 어쩔 때는 외국어로도 사용되지만 어쩔 때로는 신비한 은사로 사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언급이 없는 거예요. 즉 언급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외국어다, 외국어.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외국어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소위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방언이 나와요. 저도 모르는 말들, 해석할 수 없는 말들,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방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외국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신비한 은사,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성경에는 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방언이라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사용해야 되나, 이러한 정립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적으로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뭔가 우리의 계급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한다. 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것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믿음으로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언이 그럼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외국어다라고만 의미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씀의 검증을 받아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